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모두가 즐겁고 또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연인들의 절기죠. 연인들의 절기입니다. 연인은 연인끼리, 또 가족은 가족들끼리, 그리고 교회는 또 이렇게 교회끼리,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오늘 이렇게 빠짐없이 모두가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고 함께 즐겁게 하나 되는 날이 성탄절이죠. 이 영어의 표기로는 어떻게 돼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익히 아시는 거죠. 크리스마스 혹은 엑스마스 이렇게 줄여서도 얘기하는데, 이제 크리스도 앞에 X자를 따서 이제 엑스마스 이렇게도 부릅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합쳐진 겁니다. 상식을 한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설교의 본론으로 오늘 들어가겠는데요. 크리스트, 이제 그리스도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미사입니다. 미사.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제 크라이스트가 한국어 음가로 그냥 넘어와서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야.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미사,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단어니까 이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그러니까 어떤 뜻이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날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우리 한국에서는, 서양에서는 보통 12월 25일로 지킵니다. 보내게 되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이 날이 주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닌데 몇 가지의 조합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의 호적을 신고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 역사의 증거를 보자면 저 때가 봄에서 여름 사이입니다. 12월 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친다, 밖에서 자기 양떼를 쳤다, 밤새도록 지켰다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우기가 12월부터 2월까지인데, 요 때는요,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는 계절이고, 요 때의 평균, 최저 기온이 약 5도쯤 된다 그래요, 5도. 그러니까 좀 쌀쌀하고 춥지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열대 기후인데, 그 중에 사람들이 추운 날씨를 지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방목은 저 우기에 맞물린 12월경에는 외부에다가 방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황 증거로 봤을 때에 예수님의 생일, 물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벌써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면은 우리 한국사에서는 어느 시절인지 아십니까? 삼국이 막 발행하던 시절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일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국가들이 세워지는 시절이에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날짜를 측정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몇 가지의 정황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일을 특정한 분도 있어요. 특정한 분들도 있어요. 창조신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명현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 5월 28일, 예수님의 생일을 5월 28일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생일이 4월에서 5월경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한 당일로 의미를 갖고 이제 예수님이 이날 태어나셨어. 그것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날짜를 특정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의 의미가 있지. 마치 성찬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찬을 보내듯이 우리가 이날도 역시 예수님의 생일,
탄신 일을 이날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아기 예수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그 진리에 관하여 오늘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가, 혹은 적어도 그 진리를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 주님과 오늘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오심이 정말 실제인가, 예,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하다. 우리가 본문의 개요를 조금 이제 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BC 3년, 4년경의 일입니다. BC 3년과 4년. 그 어간에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자기의 지배력이 닿아져 있는 모든 국가, 모든 지배국가에게 명령을 한 거죠. 너희를 전부 다 호적을 새롭게 해. 전부 다 호적을 새롭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구조사거든요. 인구조사. 구약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 누가 했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 2번을 했거든요, 2번을. 근데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합니다. 인구조사 하면은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예요? 왕으로서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겠어요? 그렇죠. 힘센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당시에 인구 숫자는 그대로 전투력이거든요. 자기 나라의 전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증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이제 죄를 범해서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의 맥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도 자기의 초기 지금 재임 시절이니까 모든 나라에다가 자기의 속국에다가 전부 다 너희를 전부 다 호적 조사를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인구조사의 범위가 상당히 넓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만 인구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국 모두가 다 호적을 조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얼마나 로마의 그 위상이, 패권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했었는데 제목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 어떤 태어나심에 대한 신비,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는 주일날 설교로 하고 오늘은 좀 역사적인 이야기들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 뭐죠?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었죠?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였죠? 베들레헴이. 오늘 우리 유라가 찍는 것마다 다 맞춰요. 야, 되게 신기하네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그랬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가 그들이 생활하는 무대입니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올라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도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흐려서 안 보이는 거. 저 위에 있는 지역이 나사렛이고요. 갈릴리 바다의 서쪽 남쪽에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고, 그리고 그 밑으로 사해 옆에 예루살렘의 서쪽 서남 쪽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저기예요. 유다 지파의 이제 도성이었거든요. 저 사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60km 정도입니다. 160km. 저 당시에 버스가 있나요? 기차가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비행기 타고. 그렇죠. 비행기 타고 날아갔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껏해야 낙타를 탄다거나 말 하나 한 필 빌려서 간다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지금 말을 탔으면 누가 탔겠어요? 요셉이 탔을까요? 마리아가 탔을까요? 마리아가 탔겠죠. 여러분, 임신을 했는데
이거 타고 가요.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어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임신 초기에 우리가 되게 조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응? 자기 아내를 데리고 160km가 얼만큼의 거리인지 아세요?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180km예요. 거기보다 조금 못 간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지금. 뭐 이동할 만한 수단 뭐 하나 짐 싣고 해서. 그럼 도착을 해보니까 자기들만 와 있을까요? 아니죠. 누가 와 있겠어요? 자기 유다족 속에 자기 가족들, 친척들이 모두가 다 지금 몰려온 거라는 거죠.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고향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으니까 요셉이 기거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남아돌았다, 아니면 모자랐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숙박시설이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관에,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거죠.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산하는 여인을, 보세요. 해산이라고 한다면 거의 막달에 간 거거든요. 해산할 여인을 어떻게 밖에서 출산을 하게 하냐고요, 밖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춥진 않으니까, 영하로 뚝 떨어지는 기온은 아니니까 좀 따뜻하게 해서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박하잖아요. 임산부인데, 태어날 생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박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태도들이 좀 야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시작.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첫 아들 낳았대요. 첫 아들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강보로 쌓았대요. 강보가 뭘까요? 애기 포대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다가요? 구유에다가. 구유가 저렇게 생겼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구유가 뭐죠? 뭐 말밥통, 뭐 굳이 또 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염소가 됐든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그렇죠. 그런 헛간이나 이런 데에 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그 동물이 먹는 밥을 담아주는 곳이에요. 저기다가 밥을 담아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누구를 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뉘었다는 거죠. 여기다가 예수님을 뉘었어요.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말구유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여러분. 저기다가 금을 칠하고 저기다가 뭐 보석을 박는다고 해도 얼마나 저게 화려했겠느냐는 거죠. 초라했겠죠. 또 남루했겠죠. 준비된 구유가 아니에요. 찾다가 못해서, 그러면 우리 마구간에라도 지새게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나왔단 말이죠. 얼마나 저거 닦았겠어요? 뭐 정비를 얼마나 했겠어요? 이 모습으로까지 여러분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이따가 좀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8절 말씀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이제 방목을 한 거죠. 밤에, 야밤에. 그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인근 지역이겠죠.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요. 이때 나타난 천사는 미가엘일까요? 가브리엘일까요? 예를 들면 이때는 가브리엘이겠죠. 그렇죠?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예요. 싸우는 천사예요. 근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예요.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나타났던 천사는 어쩌면 가브리엘이 또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나타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윗의 동네. 다윗이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고향은, 다윗의 고향은 어디?
베들레헴.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천사들이 합창을 부릅니다. 합창을 불러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저 말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게 평화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도 좀 묵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목자들이 이제 그 영광을 함께 보고서 저 천사들의 찬양과 찬송을 보고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천천히 갔다 그래요? 빨리 갔다 그래요? 빨리 갔다 그래요. 왜 빨리 갔을까요? 궁금한 걸 보고 싶은 거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수소문을 얼른 하는 거죠. 얼른 그 땅으로 가는 거, 베들레헴으로 가서 수소문을 합니다. 어떤 수소문 했을까요? 마구간에 구유에 누여진 탄생한 아기가 있나요? 이걸 수소문한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그때 여러분 구유에 누여진 아기가 여러 명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단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누구도 아니죠. 그렇게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았어요. 이들이 수소문 끝에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은 거죠. 그 앞에 나아가서 예수를 찾아내고서는 이제 목자들이, 천사들이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 다윗의 동네에 구주 예수가 나셨느니라, 메시아가 태어났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요셉은 귀 막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얘기를 잘 듣고 있었을까요? 잘 듣고 있었겠죠.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마리아에게는 주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죠? 그렇지요. 꿈으로 나타났어요. 현몽에서. 그러니까는 요셉은 이게 긴가민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의 현몽에서 천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긴가민가, 내가 정말 이거 맞는 건가? 그때 요셉이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그럼 요셉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나한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었단 말이죠. 그렇죠? 맞다.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저들에게도 나타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요셉은 분명히 캐치했을 거예요.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차는 거죠. 야, 맞다. 이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는 더 이상 간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확신으로 그가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 된 마음이 그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생각을 묵상이 됐어요. 그리고 함께 했던 목자들이 이제 더불어서 그 아기 예수에게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되죠. 이 장면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진정한 첫 번째의 성탄절, 크리스마스였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 우리가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세상 권력과 정권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어떤 말입니까? 요셉이 지금 마리아와 정혼했어요. 혼인했어요. 그리고 약 10개월 가까운 기간들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사자의 현몽을 듣고 깨달았어요. 저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야 라고 할지라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명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다 천하로 모두가 다 호적을 해라 라고 명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이 그림이 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과 탄생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예정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권위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국가와 나라에 대해서 정말 이거 이런 정책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들 이거 어떻게 해?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에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실망감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좌절할 수도 있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상의 권력과 정치와 권세자들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사건에서도 세상 권세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 땅의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권세자가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뭐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예수님의 탄생의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쓰셨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세를 쓰실 수도 있다. 아니, 그들의 권세를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권세와 위정자들도 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 정부의 일들이 마음에 안 들고 견해차가 상당히 클 수 있어요.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그 중심을 움직이고 계시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도 이 거룩한 탄생에 하나님이 세상 정보를 썼잖아요. 지금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저 기도처럼 정말 이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나 일들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위하여 쓰시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이런 적용점이에요. 아기 예수가 온 세상에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우리가 구유라 그랬잖아요. 말구유. 그건 일반적인 단어로 되게 좋은 표현으로 말구유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말밥통 혹은 여물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외가가 남원에 있었거든요. 남원에. 제가 친척 집에서 소를 키웠어요. 소를.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렇게 남원에 시골에 가요. 그러면은 이상하게도 우리 엄마 아빠가 거기서 한 달 동안 저를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거기 생활을 하잖아요. 방학 동안에 있으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시골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밥 먹기 전에 먼저 소 여물을 먼저 만들어요. 새벽 4시부터 그 여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따로 뭐 반찬 뭐 이런 게 아니라 볕단 있잖아요. 그거를 물에다 넣고 푹 삶더라고요. 그거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좀 이렇게 넣어서 오랫동안 삶으면 그거 퍼지잖아요. 그럼 그거 퍼다가 여물통에 날라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같이 좀 했었거든요. 어릴 때. 여러분, 소 여물통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얼마나 위생이 안 좋은지 아세요? 거기에 5만 가지가 다 묻어 있어요. 소가 먹다가 토한 거 묻어 있지요. 또 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가 또 쌌던 거에 앉았다가 일어나고 뭐 그런 거 비비대고 그런 채로 있으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정말 더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은 그러한 곳에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새끼를, 자기 갓 낳은 자기 자식을 거기에다가 누일 부모는 없어요. 누이고 싶은 부모는 없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 누우셨다는 거죠. 주님이 거기에 누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게 어떤 의미를 상징할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왕국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자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곳에서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말의 구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구유라고 표현하니까 그 동물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구유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유가 의미하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인간의 존재의 괴로움을 의미한다. 인간 존재의 그 본연의 그 아픔과 그 타락함과 그 냄새남과 죄의 냄새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비참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먹기 위해 살아요? 살기 위해 먹어요?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좀 달라요. 바꿔서 말할게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 살아요?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뭐예요? 두 번째죠. 우리가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거 위해 사는 게 우리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빚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간다고요. 돈 벌기 위해 살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많이 없어요. 가난하고 남루하고 초라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 구유와 같은 나의 인생 속에 예수께서 들어와 좌정하셨을 때 돈이 주는, 먹을 것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보다 찾아와서 좌정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진리의 기쁨이 더욱더 크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유와 같은 인생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유에 누이신 어린 예수의 모습이다 라고 저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묵상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누이신 곳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큰 역사를 위해서 오늘 말 구유와 같이 비천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누추하고 그 누구보다 우리의 내면을 내가 알잖아요. 근데 이러한 내면의 더러움 속으로 예수께서 오셨다. 환하게 진리의 빛을 비추심으로 내 안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탄에 깨닫지 않으면 이 성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100번 오셔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이죠. 성탄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저처럼 죄가 많고 더럽고 추한 저의 마음에 어떻게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그럴 때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빈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나 있잖아. 말구유 같은 곳에서도 나 누워 있었어. 라고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니? 괜찮아. 너가 마음만 열면 돼. 너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만 하면 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의 죄가 더럽고 우리의 죄가 태산같이 높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마음을 조금만 열어 비춰서 하나님 앞에 저 고백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 여러분들과 좌정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을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풍성한 인생과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기 예수가 말 구유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성탄에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습, 우리의 내면의 존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결코 나 있어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내면 세계 안으로 오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시작. 예수 이외에 인간의 찬송과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는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그 어리신 아기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을까요? 우리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 사진 보신 분들 떠오르는 이미지 없습니까? 그치요? 그치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하늘의 천사들과 그리고 내 생물들, 그렇죠? 내 생물들이 엎드려서 24 장로들이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송과 경배, 천상의 예배의 장면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강력하게 떠올랐어요. 야, 그래, 맞다. 이들이 보여준 이 모습이 결국에 계시록에서 성자가 받으셨던 영광의 모습을 이들이 보여내었구나 라고 하는 거 저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만 모든 인류와 더 나아가서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찬송을 받으실 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께만 영광되고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초림하신 아기 예수만이 나의 찬송과 나의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대상이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시다. 사랑의 대상이시다. 이 복된 소식, 아기 예수가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저의 인생 속에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 토막 아직 남았는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베들레헴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어요. 세 가지로 오늘 메시지 찾아보았죠. 첫 번째는 세상 정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섭리를 발견해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정보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는요, 예수가 가장 초라한 곳으로 임하셨다. 근데 그 예수는 오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구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구유, 내 마음에 오늘도 실제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실제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의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만이 받으시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오늘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